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병들어가고 아프고 경제적인 이 재앙이 닥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자연적인 재해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모든 여건들이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든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을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럼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감사하라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최선정 강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7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늘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다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다른 어떤 일로 예배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하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며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MIT 대학의 청소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대학 노벨 수상자인 교수가 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칠판에 가득 적힌 수학 공식과 함께 정답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 문제를 푼 학생을 찾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남자가 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수가 그 청소부의 천재성을 알아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반전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청소부에게 수학의 천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반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현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전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받던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속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일찍부터 아수르의 지배하에 떨어졌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극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전에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외적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삶이 불편합니다. 지배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정복자들의 군대가 상주해 있습니다. 당연히 자유가 없고 제재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검열을 당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세금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깁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자들의 노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당하던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울분과 분노가 있습니다. 적에 대한 미움과 혐오가 있습니다. 점령지의 국민은 삶이 피곤하고 어둡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삶의 빛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삶의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은 계속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의 지배로 넘어갔습니다.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 속국으로 있다가 헬라 시대에 잠시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왕국 지역들은 계속 외세의 지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사의 반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반전은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반전이 일어날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런 반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사야는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약 70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전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하고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빛이 비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반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의 은혜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다 헛되다고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결국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모든 업적들을 삼켜버립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죽음은 인류의 큰 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병들어 아프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생활이 위축됩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하면은 그나마 덜 두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찍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사람들의 최대 적입니다. 죽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저희 집 뒤에 서울대 분당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올라가는 차들로 항상 복잡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막혀 있습니다. 한산한 동네에서 병원에 올라가는 차들 때문에 복잡합니다. 수시로 119 구입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생명이 위태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탁월한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도 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선언합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인류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구원의 빛, 영생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과 사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 좋은 소식을 믿는데 어떤 민족적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성별이나 나이, 학벌이나 부나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논란으로 인하여 아주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차별하며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환영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멸시와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됩니다.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때에 구원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희락의 은혜를 주십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 무더운 여름을 보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추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수확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풍성한 농산물이 주는 기쁨이 큽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텃밭에 이 호박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호박이 크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숲을 사이로 호박이 보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 시장에서 사는 호박과 텃밭에서 따는 호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텃밭에서 따는 호박은 기쁨이 있습니다. 같은 호박인데도 기분이 다릅니다.
농산물을 수확할 때는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을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에 비유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눕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이겼습니다. 또한 적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나눠 가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 희락을 주십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집에서 일을 하다가도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에 갑자기 기쁨이 올라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는 농부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늘 대풍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와서 홍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메뚜기 같은 곤충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차오릅니다. 이 땅의 기쁨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농사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릴 때가 있고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해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골드바와 다이아몬드 보석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이 구원을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빠서 먹고 사는 일로 늘 분주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느라, 세상 뉴스를 듣느라 구원의 기쁨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을 노래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나날이 강팍해지며 단단해져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넘칠 때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며 여유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정직한 영을 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늘 우리는 건강을 달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 사업의 문제가 잘 해결하게 해달라, 가족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경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이 땅의 문제들로 기도하느라 바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자신을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아가 올 때 반전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십니다.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낮은 몸을 입고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미워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율법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심으로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차별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분열하고 서로 싸웁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져서 미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지방색으로 나뉘었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또 나뉘어져 싸웁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나라가 둘로 쫙 쪼개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웁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 심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미국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중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져 갑니다. 서로 자기네 편을 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그 압박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늘 팽팽한 긴장감이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앞에서는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긴장감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왕과 장군들은 다 말을 탔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평화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평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은 큰 관심거리입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겨야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젊은 세대는 그 경쟁이 공정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야 공정합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으면 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많습니다. 이 사회에 불의와 거짓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위와 데모가 일어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에서도 불공평과 불의가 있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의 언행이 너무 편파적이어서 사회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넘칩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불의와 거짓을 싫어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목표는 평화입니다. 통치 수단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시위와 데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만족해하며 행복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샬롬, 평화를 누리며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멸시와 고통을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화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당하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허무, 공허가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반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공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의와 거짓, 불공평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반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반전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의 삶이 바빠서 먹고 사는 문제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들과 이 세상 소식을 듣는데 인터넷에 너무 심취해 있으므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달라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또한 인터넷과 이 세상 소리를 듣는데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평안을, 안식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쁨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도록 주여 축복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장기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이 집안에서 이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은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질병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초절하며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앙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를 찾아가고 열심히 예배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바빠서 또한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 우리가 너무나도 인터넷을 많이 보느라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많으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세속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기간 결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추수할 옥식만 도나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부부 사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며 관용하며 아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우리가 잘 힘을 합혀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선교지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이사야서 22장부터 이사야 48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종말론 강의는 큰 환난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신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종 강사의 이사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가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재정 보고서가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만 집사님이 간 농양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폐혈증까지 와가지고요. 지난주에는 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유치부가 주일에 4번 이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얼기는 보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